부활하신 주님은 사도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들은 이때까지 자신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당시의 사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싸움을 해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말씀 듣고 예배 드렸구나 우선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내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오늘 바뀌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증인이란 누구입니까? 증인이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법정 용어로서 재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증인의 진술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진실은 왜곡되고 정의는 바로 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증인이 참된 진술을 하면, 이게 중요하죠. 증인이 참된 진술을 하면 진실이 밝혀집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증인의 역할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확신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진실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제자들은 진실을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증인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사실을 목격하지도 않고 증인으로 나선다면 그의 증인은 위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위증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서 증인으로 나서거나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요. 자, 이게 목격하지도 않고 증인으로 나선다면 그 증언은 위증이 되는 것이죠. 증인이 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실을 보고 듣는 경험입니다. 사실에 대해 보고 들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증인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도들을 증인 삼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증인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아주 섬세하신, 이 친밀하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그 섬세하신, 성실하신, 친밀하신. 그래서 이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냥 증인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에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어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라고 했습니다. 유령이다 라고 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유령 이렇게 나와요. 유령. 그래서 유령인 줄 알고 소스라쳐 놀라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그런 해프닝이 일어날 정도로 여기 30장에는 영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24장 37절에 그래서 놀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7절에도 보시면 어떤 제자들은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저분이 진짜 예수님일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실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보고 확신했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의심했습니다. 오늘은 확신했다가 하룻밤 자고 나면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이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킬 때에 그 주님의 섬세하심, 주님의 그 친밀하심, 주님의 그 성실하심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앞에서 생선을 먹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분명히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생선을 같이 구워서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고 만져보도록 하셨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하며 말씀을 풀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다 40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고기를 그물에 찢어지도록 잡게 하시고 친히 숯불에 고기를 구워 그들에게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 앞에 40일간 나타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준비시킴에 제자들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제자들에게 확고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40일간이나 그분의 모습을 보고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증인 삼기 위해 부활하신 후 40일간이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확신하기까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성실하심과 우리가 확신할 때까지 도와주시는 분. 어떤 분은 진리를 확신하기까지 40일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진리를 확신하기까지 40년을 돕기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40일간이나 도우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할 때까지,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결코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제자들은 40일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이제부터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증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나 부활의 사실을 확신한다고 해서
그들이 곧바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확신이 생기자, 이때가 참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단 요 단계에 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나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확신이 생기자 부활하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생기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자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살리신 부활의 권능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긴 권능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때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회복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 6절 말씀을 좀 계속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칼빈은 이 6절 말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가 노란 색깔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칼빈은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먼저 회복하다라고 하는, 회복하심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들이 정치적이고 영토를 지닌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사는 그들이 하나의 민족적인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라고 하는 부사는, 이때니까 라고 하는 부사는 그들이 그 나라가 즉각적으로 설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영토, 그 다음에 하나의 민족적인 나라, 그 다음에 그것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하나하나가 그들의 그 동사나 명사나 부사가 다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확신했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네? 그러면 나 돈 없는데 돈 달라 그래야지. 이렇게 갔다. 이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독립시켜달래 그래야 되겠네? 정치적이고 영토를 가진 나라, 민족적인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지금 바로 그 나라를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스라엘. 주님이 이스라엘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틀림없구만. 이렇게 된 겁니다. 어디가 지금 잘못됐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되기 쉽습니다.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신앙의 수준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 그 확신을 사용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자
그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일에 이 확신을 사용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가진 확신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저를 1등 시켜주십시오. 1등. 형통케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저 사람, 저 진상 좀 어떻게 처리 좀 해주십시오.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처해서 곤란을 당하고 있는 저 사람도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가 확신하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절박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 사도행전에 들었으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리고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벽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대답을 어떻게 하셨는가가, 그 대답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자기식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로 이것에서부터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부활의 권능에 주님을 확신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너무나 놀랍게 사람들은 다 이것을 자기 개인의 문제, 자기가 절박하게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으로 이것을 그 능력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지상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식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싸움을 하셔야 돼요.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자, 학점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은 나에게 좋은 학점을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강연 듣는 마음으로 설교 듣거나 세상에서 어떤 그런 무슨 뭐 어떤 콘서트 하는 집회에 가는 마음으로, 그런 집회에 가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이제 좋은 사람을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사람은 좋은 직장을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물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돈벼락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르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이 대답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해져 놓았으니 제자들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섭섭하죠? 대부분 우리들이 아까 같은 그런 자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바로 이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원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 기도원에 갑니다. 저 지금 기도원에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자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꼭 말해줘요. 30분 기도할 거면 30분 먼저 설교, 30분 먼저 말씀을 읽어라. 왜 그렇게 말해줄까요? 네. 지금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지금 기도.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문제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더 먼저 있다고요. 그거를 먼저 보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7절의 말씀은, 이 대답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해놓았으니 제자들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지금 주관하고 있다. 나에게 맡겨라. 아버지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당장 지금 이루어져야 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때요, 그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때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시기일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조급하게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와 시기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네.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긴급 결제를 올릴 때가 많습니다. 네,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시급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때와 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시급한 것이 하나님께도 시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내게 시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와 시기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순진하게, 그렇게 우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여기시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아멘. 우레와 같이 아멘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당하기 싫으신 것 같아요.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시급하게 여기고 있는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다 점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여기시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합니다. 우선순위 문제. 우리 혜리자매가 다시 훈련받으러 들어갔는데 계속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 우선순위. 다른 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주님도 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긴급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긴급한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저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형도 예수님이 말하면 그렇게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겠죠. 심지어 욕심쟁이 형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권위에 복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자신이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유산을 나누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해 주도록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의 시급한 요청을 들어주시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이게 지금 누가복음 12장의 얘기입니다. 그에게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해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유산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시급한 일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차지한 형에게서 자신의 몫을 찾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시급한 거는. 그런 그의 눈에는 예수님이 재산을 나눠주는 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결혼, 취직, 이런 일이 가장 시급한 일처럼 보이죠.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는 직장 업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는 자식들을 키우는 문제가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치고 들어가서 관심을 사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면서 큰 부흥을 맛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교인들 떨어져 나갈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시급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눈앞에 닥친 일들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앞에 지금 주어진 문제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주님은 우리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밖에는 우리 안에 인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밖에, 예수님은 우리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형의 재산을 나누어달라고 주님께 요청한 어리석은 동생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우리의 눈앞에 닥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를 거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점은 자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다 받아야 되는데 다 아멘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8절입니다. 그게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인생을 채워가는 그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내가 시간이 난다면, 아니면 내가 여유가 생긴다면, 내가 마음이 그쪽에 좀 끌린다면 내가 복음도 전하고 증인의 삶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더 시급한 문제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면 아주 급진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이야, 저 사람들 이상하네. 저는 그렇게 지목을 받고 있는 몇몇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좋아하는 단체들.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하냐면 그 중심 멤버들이 꺾이지 않도록 하도 대세가 그렇게 휘두르니까요. 이거 정말 이러다가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럴 거야. 다들 와가지고 그렇게 이 최우선적인 것이 무엇이?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이스라엘 회복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때에도 그런 것을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도 와가지고 상담을 무슨 상담을 하냐면 주님 저 목사님 저 이런 거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그 능력을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개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대답을 이제 대충 할 수밖에 없죠. 네. 소위 저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소위 무슨 우리 모임 있잖아요. 셀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성숙하지 못한 리더들에 의해서 그 모임의 그 리더들이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마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 권능, 주님의 이 부활의 권능 이것을 각각 개인들에게 먼저 사용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그 셀에서 그것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번 했다가 오랜 기간 했다가 제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했으면 그 권능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리더인데 리더가 그 사람 개인의 문제에 그래서 그 들으면서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셀에서는 이렇게 이 사람의 문제가 이렇게 힘든 문제라서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서 매일 선교나 하라고 그러고 접판하라고 그런다니 이러면서 또 이간질까지 해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셀에서 해결해 줍니까 그 문제가? 네? 그 문제 해결해 줍니까? 네? 기도해 준다고 말하지만 몇 분 기도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문제를 놓고? 네? 속이지 말자고 해서 서로 속이지 말고 돌아오세요. 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개인으로 볼 때는 참 중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40일 동안 부활을 목격한 그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확실히 다시 회복해 주실 것으로 기대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일이 가장 시급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요, 아는 것만으로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범행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자신이 증인이 되는 것이 시급한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다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증인으로 나서려고 할 때요 경찰서에 불려다녀야 되잖아요.
자기 시간을 다 뺏기면서 경찰서 불러다녀야 되고, 예, 번거로움. 그 다음에 혹시나 나쁜 일에 연루되진 않을까, 혹시 연루돼서 어떤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들고, 또 증인이 되어봤자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선입견선서가 떠오르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고 심지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마치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에 보내지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죠. 그러므로 그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핵심.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 그래, 나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내 문제로 가지 않고 나는 간다, 나는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간다 하고선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다. 아니요, 반드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면 그들은 성령님에게 잠긴 사람이요, 성령님을 모신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구비시켜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테크닉을 확보한다든가 어떤 아는 사람이 줄댄다든가 이런 것이 선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선교한다 그러면서 내가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내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까지 가놓고서 그 다음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줄을 대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어떤 테크닉과 기술과 실력과 무슨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 쪽으로 방향을 받는 바람에 사탄이 좋아하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증인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에 대해서 조리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언변을 갖춰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능숙하게 말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증인은 진리를 진리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셔서 그들이 불의에 굴하지 않고 진리만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를 지닌 지리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그분의 통치라는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협소하고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원수관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도, 또 그 다음에 개처럼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조급함을 가졌는데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하며 증인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명령이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약속. 제자들은 그때까지 증인이 될 생각하지 않아요. 증인이 될 생각도 증인이 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주님의 우선순위를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말씀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급한 문제를 붙들고 자신이 어떻게 될 것에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증인이 될 생각도 증인이 될 마음도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아직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확신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제목이 뭐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능력으로 반드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처럼 사도들처럼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 증인이 될 확신이 없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그렇게 사도들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내일만 하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일 하는 거는 정말 불쌍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일만 해요. 나는 뭐가 되는 거지? 나는 지금 몇 살인데 나는 뭐가 되는 이렇게 자기 일에 다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도 끌어들여서 자기 일을 어떻게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도 수단으로 끌어들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시길 바라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늘 예를 들지만 베드로가 여러분 전임 사역으로 풀타임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주님은 그냥 베드로 팽개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장인 누굽니까? 장모의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열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나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나 이제 이거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간절히 해결하기 바라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내 사업장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결혼의 문제, 내 앞으로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내가 한번 해결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한번 처리한다고 생각해서 이게 처리가 됩니까 이게. 주님께서 처리하실 겁니다. 주님의 시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시급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이 말씀대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증인이 되는 삶이 나옵니다. 서바라까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까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 3월 마지막 주에 아시죠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하는 거 사도행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한번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읽어봐도 사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땅끝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땅끝까지 가는 사도들의 행전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 당시에 사도 바울은 스페인을 땅끝으로 여겨서 로마를 거쳐서 그것까지 나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스페인은 결코 땅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 땅, 그것이 땅끝이었습니다. 땅끝이었고, 지구상의 발견 시대에는 신대륙이 땅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느 누구도 지리상으로 땅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미쳐져야 할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선교지로 나가는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오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직장인이 되어야 하고 증인으로서 사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보다 부모보다 선생보다 사업가보다 직장인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께 대한 체험과 확신을 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